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하죠? 네? 돼지? 네. 황금돼지 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 황금돼지가 뭐 복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주님 안에 있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참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연약했던 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은혜로 대우해주시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새해를 달력으로 계산하는데 주님께는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눈높이에서 새해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시대적 분별에 관해서 참된 그 교회의 영적 본질을 회복하자 라는 주제를 좀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다 이런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대 사회에 보면 과거에 비해서 편안하죠? 불편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하면 삶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그때는 화장실도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있었고 화장실하고 그때는 화장실이라는 말을 안 썼죠. 변소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그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 지금은 대부분이 다 수세식으로 됐죠. 그리고 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많이 발전해서 요즘 보면 여러분 이 AI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AI가 뭐죠? 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래서 뭐 요즘은 사람 뽑는 것도 인공지능이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부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저희들 그룹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들어보니까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이게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 사람의 어떤 수고를 줄여주고 편안해지고 한편에서는 또 생각해보면은 노동이 이제 줄어들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계가 대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적인 측면도 점점 안전해져 가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세상은 이제 평안하고 안전해 우리 살만해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불편하고 정말 못 살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근데 이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말이고 이론이고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아멘? 아니에요? 올해 저희들이 보면 장로들, 형제님들 그 모임에서 성경 일독을 올해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각 뭐 그룹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어제 저희 이제 청년회에서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봤는데요.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성경을 찾을 때 같이 찾아야 돼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구절뿐만 아니라 가끔은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교훈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교리에 가깝습니다. 교리와. 교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책망은 뭡니까? 꾸짖는 거죠. 꾸짖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스크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들을 귀입니다.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 잡아주는 거죠. 회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 이게 뭐냐면 징계와 단련입니다. 교육은 징계도 있고 단련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 하기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올바른 일도 하고 싶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사람으로 유익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또 세상의 생각이 어느덧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노래합질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모두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이제 시대는 어떤 시대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제가 모두의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2절 앞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지금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이 임하진 않아요. 임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재림할 때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비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지금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일매일 앞당겨지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하루 자면 하루 지나가잖아요. 올해 한 해가 됐죠. 한 해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기롱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며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속된 말로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면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한다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정욕은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금 시대에 살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제가 시대를 자꾸 왜 말씀하냐, 이거 몇 번 얘기해도 금방 잊어먹어요. 중요한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말세는 노아의 때다, 롯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롯은 구약의 인물인데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다. 홍수가 날 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변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빠져요. 여기에 정신을 이제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롯의 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빠진 것처럼 기독교계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기독교계가 급속하게 변질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사도 바울 시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성경으로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는 벌인 이 일을 내가 아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굴 떠나요?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이 당시 초대교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서신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상태를 말하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구원받은 30년이 됐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런 상태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켜야지 또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막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무법한 것들이 막 들어와요. 세상 문물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애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이 진리를 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건전한 교훈, 내가 너에게 전한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이게 로마 교회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랬던 것이 좀 떠나 있는 이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도 듣기 싫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돼요. 막 다른 것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갖고 있느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요. 구금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게 그 법의 뒤에 있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인권을 포장하고 있지만 동성애 소수성을 보호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의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과 결혼에 대한 법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이 뒤에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래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지금 아주 혼잡하고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동성애 맞는 거 아니야? 박수칩니다. 동성애 죄거든요. 후천적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배교의 시대가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사로니까 후서 2장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지 말라 하면서 주의 날은 이 주님의 재림인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배교를 얘기하거든요. 종교계의 배교, 종교통합운동.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전도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불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마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목적지만 가면 되지. 방법은 상관이 없다.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해탈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그 복음의 가르침, 바른 교훈은 신약 교회의 원리입니다. 신약 교회의 진리. 이것에 떠나서 지금 그런 진리에서 떠나서 말세 배교가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언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해 첫날에 무거운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죠? 왜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요? 뭔가 선하게 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고? 번세를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지금 막 활동을 하려는데 막는 이가 있어서 지금 활동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막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대사부 후서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옮겨지면, 주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휴거되면 이 세상은 불법의 비밀이 파멸치는. 지금 무슨 얘기 하냐? 여러분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론 그런 거 보면 뭐냐면 굉장히 회개망측합니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고소하면 엄마가 벌금을 물어요. 그럼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법에 탑재시키면은 그것을 거부하면은 공권력이 행사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그걸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 드러남으로 그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는데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요한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이 과거에 자기가 봤던 예수님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영광 가운데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고 가슴엔 금띠를 띄우고 흰 긴 옷을 입고 발은 주석 같고 말을 하면 이 정말
물결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입에서는 말씀의 검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빛나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엎드러졌죠. 죽은 자처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침묵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주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이제 있는 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2장, 3장은 마지막에 있는 교회, 초기 교회와 마지막에 있는 교회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초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교회들을, 네 교회를 얘기하는데, 두아디라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거는 말세 교회예요. 초기 교회, 말세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초기 교회 대표는 에베소 교회예요.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첫사랑을 버렸어. 우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뛸듯이 기뻤어요. 그때 죄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 죄가 튕겨나가.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스탑. 하나님 말씀 막 기억이 나.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도 장로로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가서 또 섬긴 교회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고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지? 찡한 게 없지? 뜨거운 게 없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다시 바라고.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다 잡아다가 사자 먹이로 주고 칼로 찌르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중탕해서 죽이고 끓여 죽이고 마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들의 궁핍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내 관점에서는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는 부유해.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이 핍박은 열흘간이야.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열흘간이야. 이건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인데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온갖 아닌 것들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계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것을 큰 집에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
섞여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명목상의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아셔야 돼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뭡니까? 거짓 교사,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삼는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꾼 목사라고 해요. 사꾼 목사. 성도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팔면요, 성도수로 이게 얼마짜리 교회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얼마? 목사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들어갔어요. 이건 뭡니까? 주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초기 교회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말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까지 얘기하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올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심판을 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참된 영적인 주님의 교회의 특징을 회복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말세 시대 주님이 분명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향한 영적인 본질을 회복할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고 그저 자기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요?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는 집이 있고 은으로 짓는 집이 있고, 예?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 집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바른 교훈과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금과 은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뭐예요? 인간에 의지하는 거. 그게 나무예요. 풀, 인간의 번성, 집, 없어질 것들. 이건 유한한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뭐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와 신학교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은 불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남은 한 10분 정도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 전반부만 좀 살피고 다른 말씀 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므로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첫째 특징으로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한 형제님께서 주님의 거룩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이 거룩이 어떤 것입니까? 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했다는 것은 주님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한 뜻이 됐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세시대 교회에게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거룩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실패했어요. 두아디라, 사대교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리돼서 구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 됐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 도덕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시대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요. 얼만큼 타락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다. 마지막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이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죠. 안 그래요? 주님의 칭찬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네?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그럴 수 있어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나중에 주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았는데 성공했는데 주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려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도덕성과 영성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슬프잖아요. 말씀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면 오순절주의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거룩,
주님의 거룩, 이것을 우리 안에 실제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실제화시키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 아빠. 얼마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아빠, 말씀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아버지로 인정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저항하는 게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이 있죠. 저항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이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뭘 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뭘 보십니까? 예수님 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걸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에게 십자가의 도를 다시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한 면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건 보는데 나도 달려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는 걸 봐야 돼요. 믿음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봐야 됩니다. 35절 찾으셨죠?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예루살렘이 황무한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회복된 거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제 성이 세워졌어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겔서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시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36장 37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그럼 우리 안에는 육신이 죽었음을 그 약속이잖아요. 여기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이 실제화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이 실제가 안 되냐? 기도하지 않아서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낸 교회예요. 그걸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거룩한 삶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에 들어간 여러 가지 교훈과 교리와 절대적인 명령, 책망과 우리를 삶을 비춰주고 바르게 함과 우리를 코렉트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선한 일에 온전히 굽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비춰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거룩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잘 알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가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지를 참조하시고요. 뒤편에 보시면 1월 27일 날 전체 형제회가 있습니다.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2019년도 모임 및 각 부서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모임의 날은 2월 24일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제출해서 한 해를 또 계획하는 일에 있으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소식 참고하시고요. 밑에 세미나 캠프 수양에 보면은 겨울 새생명 새생활 캠프가 있습니다. 학생하고 초등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하고 학생회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을 하니까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소식란에 보시면은 문효식 형제님은 ROTC에 아마 군사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 때문에 그리고 박여경 자매님은 어학연수로 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기도 제목란을 보시면은 김영석 형제님, 장소연 자매님, 김혜솔 자매님, 이창훈 형제님, 나오준 형제님, 나세영 자매님, 스푸싱 형제님 구직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김영진 학생 그리고 형제님 김순종 학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희 형제님께서 KT 신호회 모임에서
연대기 복음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말림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설거지란은 또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아니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강훈 형제님께서 회복되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애창의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즐겨주시고 또 형제님 건강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형제님을 계속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결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헌금이 2,682만 1,000원, 지명 헌금이 45만 원 들어갔고 기타 수입란이 있어서 94,430원이 되어서 수입 총합계는 2,700